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장인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만 않는 우리 사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농담이고,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는 마음의 세계. 지난 주간은 우리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창고다. 그릇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넓은 창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넓은 창고의 소유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신구약성경 66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의 창고에 쌓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영적 수준이 그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렇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두는 그러한 마음의 세계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있어요. 결국은 하부구조로 시작해서 생을 마감할 때는 상부구조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하부구조고 부모는 상부구조예요. 학생은 하부구조고 선생님은 상부구조예요. 직장에서 부하는 하부구조고 상사는, 사장은 상부구조예요. 이렇게 모든 인생은 하부구조를 거쳐서 그 상부구조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부구조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이 꿈에, 요셉의 꿈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11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절하는 그 꿈을 이렇게 얘기할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아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마음은 말을 담아두는 창고다. 지혜가 머무른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었다, 다음 장에 두었다, 사마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지키다, 준수하다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보존하다는 뜻이 있고, 감시한다는 뜻이 있고, 주의한다는 뜻이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그 두었다, 사마르라고 하는 원어 속에 함축된 의미예요. 자,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그 말대로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 준수한다는 뜻이에요. 들은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말을 잊어버려서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사람의 말도 부모님의 말도 주의 종의 설교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두어야 이것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속썩이는 사람 많잖아요. 부모가 뭐 지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듣지 않아. 부모 말 듣지도 않고 선생님 말 듣지도 않고 속썩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그 사람이 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말 한 대로 지킨다. 말 한 대로 준수한다. 순종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 이스라엘이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을 왕을 시켜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기를 아말렉,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귀는 아말렉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 땅에서 도말해라. 내가 아말렉을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전멸해라. 그 가축까지 모두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그 말을 건성으로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은 마음에 두어야 그 말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말은 입에서 나오면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면, 오늘날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어요? 글자가 없었고 문자가 없었고 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종이가 없었던 시제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마음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후의 역사의 흐름 속에 문자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글자가 생기고 또 종이가 발달되고 나서 오늘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담아두면 그 말은 보존된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존된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겉돌지 말고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아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면 그게 복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모든 축복의 창고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되어 놨어. 그것을 내가 내 마음판에 성경을 안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기록해 놨다면,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 헛발들여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때 기도하고 묵상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때는 이 말씀으로 물리쳐라. 나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어려움에 있는 이 말씀은 몇 장, 몇 절, 몇 절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천사가 너를 사마귀를, 사단마귀를 네 인생에서 제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마음의 세계를 같이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다가 뭘 하라고 고민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아니다. 그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를 알고 주고받는 말을 마음에 잘 담아두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를 보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두었다는 말은 감시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 말이 나를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하면 혼낸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 자녀가 마음판에 잘 새겨두면 그 말이 나를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없어도 그 말이 생각나서 내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말씀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유언으로 내게 주신 그 말이 생각나서 그 짓을 못한다고요. 이렇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는 것은 자기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을 부모의 사랑하는 회초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양심이 찔리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에게는 주의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나 주의 종의 말을 마음에 두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를 조심시키게 하고 내가 삶을 사는데 주의하게 된다. 그래서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보존한다는 의미, 그 말을 지킨다는 의미, 감시한다는 의미,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건성으로 말 듣고도 잊어버리고 경히 여기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선생님 얘기 하나마나 난 듣질 않아. 부모님이 얘기한 게 어른들이 얘기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산 지혜로운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던 지혜로운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들의 고개를 듣는 것 너무너무 인생살이에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참 복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랑스럽고 자애스러운 어르신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틈나는 대로 우리에게 인생을 얘기해주고 조언해주고 부모처럼 할아버지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마음에다가 그 고귀한 말씀을 다 받아 담아두라고 마음의 세계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반대로 이제 하부 구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그냥 잊어버린다면, 한 번 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두 번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면, 사실은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상하관계 모두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서로 경청하고 듣고 그리고 해야 인간관계가 바로 존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면 꼭 지적을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실수했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고 꼭 얘기를 해줘. 안 해주는 부모가 없어. 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녀는 그걸 건성으로 듣고 있다가 그런 비슷한 사건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들었으면서도 왜 그러면 알면서도 얘기 안 해줬냐고 그때서 얘기해. 일 벌어지고 나면 옛날에 얘기했었잖니 언제 얘기했냐. 마음에다가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잘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만들고 우리는 그동안 지금 이렇게 미국 땅에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뉴욕 뉴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부모님, 스승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살았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의 말을 스승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 여지없이 실패할 거예요. 보세요. 마음에다가 사람의 얘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 지혜로운 우리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어르신들, 지혜로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세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라고 왜 간섭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멋대로 사는 건 자유. 그렇지만 반드시 대가는 자기가 받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땅에서 거두는 거, 이 땅에서. 뭐 죽은 뒤에 지옥 간다? 아니야,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잘못 뿌린 씨앗은 이 땅에서 내가 거두는 거야, 내가. 눈물로, 한숨으로, 아픔으로. 여러분, 인생살이 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먹은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단계에서부터, 영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부터 잘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 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둔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이뻐. 이쁘잖아, 이뻐. 그런데 시키면 토라지고 지 멋대로 하는 아이들 봐봐. 내 새끼지만 밉다고. 이러한 마음의 세계가 있기에 인간은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없다면 모두가 다 지각각,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세계를 통하여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돼서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70억의 인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제한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70억이 다 남자 여자인데 묶어 살면 전부 다 가정에, 가장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정도 움직이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창세기 9장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장인 롯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돔 고모라 땅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50명서부터 시작해서 타협을 해서 10명까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집안에 들어가서 10명이 안 되지만 네 집 조카들, 네 집 가족들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라. 나가면 내가 멸하겠다. 그 얘기를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농담, 원어로는 자크, 비웃다, 조롱하다.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바로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비웃은 거예요. 소돔성이 망할 때 그 사위들도 함께 소돔을 떠나지 않고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 말씀대로 교양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원어로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거다. 그 얘기. 주의 종이 얘기를 했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 농담으로 여기는 것, 비웃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데 부부간에 아무리 부부지만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 것은 비웃고 조롱하는 뜻이 포함이 된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 비웃고 싶은 것은 없잖아. 말을 마음에 담아두라 그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정신도 차리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세계를 만드셔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인간 간에 삶을 복되게 하시고 관계도 잘 원만하게 하시려고 마음의 세계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인 상부구조에 있는 부들의 마음을, 윗분들의 마음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깊이 하루 새겨서 행동도 자제하고 정말 건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말을 마음에 둔 사람과 안 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이 성경 말씀에 다시 재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깨어서 주의 강림하실 때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말이 어디냐? 그런 말 없다. 그 얘기.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홍수 심판은 지금 일깨워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 세상이 불탈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신 날까지 불타기 불사르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다. 그 얘기.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단 한 말씀도 변개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 믿고 그때 마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은 사람은 천년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한마디도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연하게 홍수 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우연하게 기분 나쁘다고 멸하신 것이 아니고 죄졌다고 멸하신 거예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전폐하고 하신 뒤에 한 사람 오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주의 약속이 아직도 멀쩡하지 않냐, 말세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게끔 회개할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여유를 줄 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숨을 거두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주의 영으로 회개하는 것, 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아까 장인의 말을, 룻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요. 지금 이 세상이. 옛날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재림을 선포해도 마음에 새겨두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밤에 도둑놈이 얘기하고 와요.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고 없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외치는 말을, 주의 종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는 기롱하는 자다, 그렇게 기롱하는 자.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자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7장 4절 말씀 예를 들어서 한번, 노아 홍수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지금 일주일 전에 경고한 말씀이에요. 내가 일주일 후면 비를 이 땅에다가 40주야로 40일 밤과 낮으로 비를 내려서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린다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내가 내 손으로 내 피조물을 다 정리해버리겠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들어 120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대지방에 비 한 번 내려오지 않는 그곳에 홍수가 난다는 것은 현대 과학, 현대 의학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인정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비를 진다고. 비를 구경하지도 않는 홍수도 없는 그곳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는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했다 그 얘기죠. 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어. 세상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믿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가 노아 홍수 사건을 놓고 지금 말씀한 노아는 자기 마음에만 둔 것이 아니라 전파했어. 이렇게 됩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진로하셔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라고 전했다 그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 노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믿었다면 같이 방주를 짓는데 동참했던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일주일 전에 내가 일주일 후에 40주야를 내가 퍼붓겠다라고 경고했을 때 조그만이라도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수장되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가 노아 홍수로 멸망당할 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노아와 그 7 식구 외에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말세래. 그리고 시계를 놓고 보세요. 타임지 잡지에 보면은 5분 전에서 이제 3분 전으로 가고 있어. 이제 3분 남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던 시대, 홍수 직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시고 이 땅에서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면 비가 내려서 지구를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놀고 먹고 여행 갔다 그래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를 듣고 그때도 그랬다. 주님이 오시는 이제 3분 전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이때도 바로 노아와 홍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끝인지도 몰라. 깨닫지 못해. 왜? 노아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옳은 말, 바른 말을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자기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함께 동반자살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윗분의 얘기, 바른 사람의 얘기, 죄종의 얘기를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지금 사단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면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일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실된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잘 들어. 그리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가 한 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도 분별을 못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왜? 자기 마음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사단이 가르쳐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지도 모르고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성경은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종을 한번 요구하기 시작하면 버릇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더 세게 욕하면 내가 주의종하고 맞먹는 줄 알아.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주의종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리해.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야.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노아는 의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다 수장되고 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성령이 마음을 주장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은, 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들으면 그래 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영을 바꿔.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감시해서 나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을 가지지 않는 반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악수만 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 이제는 깊이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갈라지는 사람들 한두 번의 실수로 갈라지지 않아. 한두 번 정도는 다 용서한다고, 눈 감아준다고. 아내가 바람피고 남편이 바람펴도 한두 번은 다 눈 감아줘.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참고 인내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믿음의 단계가 상실될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서면 이제는 만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사무엘하서 9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 왕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복이었어. 근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쿠데타를 아들이 일으켜서,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요. 근데 여러분, 오묘한 것은 다윗이 쿠데타로 쫓겨난다고요. 다윗이 성군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뭔 짓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벌은 당대에 받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하니까 그 쿠데타에 그 늙은 노왕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의 신복이 있다가 아주 패역한 얘기를 했다고요.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가.
한번 사무엘서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6장 한번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다윗에게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자유가 있었다. 다윗 왕이 자기 신복들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 이제 너는 끝났다. 너 인생 끝났다. 꼴보기 좋다 하고 전왕 사울의 왕의 신복이 가서 돌을 던진 그 장면이 7절에 시므이가 저주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였는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가운데 상대 정적이었던 시므이가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이 더러운 놈아 그 소리야 지금. 이 천한 거사 너 양치는 거사 네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왕이 됐느냐 이 더러운 놈아 꺼져라 가거라 그죠. 시므이는 바로 이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쿠데타를 제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지금 다윗이 회복해서 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다시 회복하면 이제 시므이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저주했던 잘못되고 끝난 줄 알고서 저주했던 시므이가 무릎 꿇고 애원하면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왕궁을 떠나면서 피신당했을 때 도피했을 때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나는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거기다가 백성들 통해서 틈 사이에서 지금 숨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상대 정적이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 욕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비판받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그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상처가 되고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상처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을 들으면 더 가슴에 남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상대방의 조소를 들으면 마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지금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지만 마음속은 대못으로 깊이 상처가 남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면 위로하고 도와주고 같이 부둥켜 안고 격려해 주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올바른 얘기라고 할지라도 너는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말고 경우에 합당하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저주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회복되어서 들어가니까 시므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부하며 잊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몰라. 잘 나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고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우습게 보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세자로 회복할 수도 있고 부자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지가 바뀌어진다면 내가 욕했던 사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눈앞에 지금 벌어지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자기 형제를 심판하느냐. 상처를 주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입에 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서 법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리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의 같은 행동을 전혀 모르고 했다면 바로 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그래야 그 말이 지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역시 대인이었어. 그런 말을 듣고서도 왕으로 다시 회복되고 갔지만 성경은 시므이를 죽였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상처가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으면 바로 전화하셔서 바로 찾아가셔서 내가 그땐 몰라서 그랬노라고 빨리 가서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아픈 상처는 그 사람이 가서 지워줘야지 지워지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서 그 사람 스스로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워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우는 게 얼마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나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는 마음의 사계를 잘 알아서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성숙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고. 꼭 말씀대로 내가 꼭 살아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신이지 어떻게 내가 사람이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도 네 마음 안다. 그러나 나는 네 기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네가 요구하는 그 행복을 내가 들어주려고 나도 그 목적으로 산다. 하나님은 사시는 목적이 여러분을 행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듣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1000가지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이 시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러한 마음의 세계는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이 오고 가는 말이 반드시 어느 사람의 마음에 꼭 심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희한하게도 잘되고 옳은 말은 마음에 두지 않고 망한하고 섭섭한 말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35분간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 말, 은혜 받는 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싹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나하고 안 맞는 말 한두 개는 딱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장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그것을 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어떤 언약? 새 언약. 그게 바로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짝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짝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되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모두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그 이름이 주의 사랑교회. 주 예수님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만 되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만 되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던집힘 받고 멋지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